이곳에 와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봉헌하실 때 산의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전한 그런 기분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모인 여러분 중에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 한번 손 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손 들어 봐주시기. 여기서 어떻게 와요? 물론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상계동에 와봤지만은 한 10년 후에 제가 여기 와보니 과연 멀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오는 그 정성이 벌써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복음을 전가해도 최근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복음 전가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 많은 감사 헌금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 6대 교구 상계, 중계, 하계, 공릉 주님이 세 지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태가 쓰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와 같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주 앞에 기다리오니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생활, 자녀사업 전체 위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모두 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으로 넘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관한 증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이 사람이 금지 옥엽으로 길렀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이 두 아들을 정성으로 사랑으로 열심히 키웠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해주는 재산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무조건 하고 믿으라고 하면 혹은 반발도 하고 싫어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어린아이 때 그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나 그래야면 그가 100발이 되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계속 축복을 해주시면 나중에 커서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지능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지능이 약해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말도 늦게 배우고 생각도 지능이 아주 낮습니다. 이래서 굉장한 고민에 처했는데 이 목사님이 매일같이 저녁에 어린아이 잠들 때 가서 머리에 안수를 해줬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안수를 해서 하나님, 이 아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효과를 발생해서 이 아들이 충실히 하나님을 믿고 두뇌의 이 회전이 늦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다고 내게 와서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 저녁 우리 애들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초저녁에는 제가 늦게 들어오면 되게 다 자고 또 공부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온 성도들과 모든 우리 구역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려요. 기도 마치고 난 다음 우리 애들 자는 방에 들어가서 한 놈씩 한 놈씩 머리에다가 쏟아놓고서 하나님이여, 꼭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나라와 민족의 영광되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쿨쿨 자고 있어 안 들리지 싶어도 그 속 영혼은 듣거든. 그래서 귀에 딱 대고 정말 너 착한 아들이 된다. 그렇지. 하나님 잘 믿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진짜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쿨쿨처럼 놈도 꼭 그래 돼요 그럽니다. 아침에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몰라요. 그래 뭐라 여러분들도 어린애들 잘 자라게 하려면은 잠잘 때 기도해주고 그 귀에다가 대고 난 다음에 착한 아이가 되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라고 타일러 주면 의식적으로는 몰라도 그 마음속에 그것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부모에게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그 둘째가 그만 방탕한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자꾸만 아버지에게 말해서 내게 저간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상속을 내게 주소서. 이거 아직까지 미성년자로 결혼을 해서 집안을 이용해서 나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내 재산 내게 달라고 아주 땡깡을 부리고 하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재산을 갈라가지고서 그 아들 몫을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재산을 얻자 말자 그 재산 며칠 이내 정리해가지고서 먼 도시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곳에 희망찬란하고 영화로운 곳에 갔습니다. 사람이 돈 있으면 아주 친구들 많거든. 그래서 갑자기 귀공자처럼 되어서 수많은 친구들이 주위에 몰려오고 또 돈 있고 젊은이가 외부에 나가면 수많은 여성들, 화려의 여성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냥 총 나가라 칼 나가라 돈을 막 쓰재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영웅 대우를 받고 호글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항상 있나요? 돈이란 것은 피땀 흘려 아껴 버린 사람이 그 돈을 간수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생긴 돈은 간수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 있자야 돈이 다 없어지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흉년이 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돈 떨어지니 친구들 다 떨어져. 자기를 이리 오시오 저리 오시오 서방님 하는 여자들 다 떨어져. 이제는 올 때 갈 데 없어.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리에 도시에 어떤 사람이 가서 직장을 구하니까 그 사람이 저 들에 돼지 치는 돼지직으로 보내셨습니다. 유대인 나라에서는 가장 천한 직업이 돼지 치는 직업인 것입니다. 그래 돼지 치는 직업을 얻어서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를 같이 좀 먹으려고 하다가 돼지에게 물려가지고서 그냥 팔도 물리고 얼굴도 물리고 얼마째 돼지굴에서 같이 잡고 나니까 머리도 산발이 되고 온몸에 돼지 똥냄새가 나고 사람인지 돼지인지 알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때야 부모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있는 사람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여러분 세상에 자녀들이 외부에 나가서 객지에 살든지 외국에 살든지 소식이 없고 편지가 없거들랑 잘 사는 줄 아십시오. 그러나 자녀들이 외방에 가시나 외국에 가시나 못 살게 되면 아주 부모에게 편지가 나날이 날려옵니다. 일양 만강하옵시며 건강하옵시며 편안하시오며 그러던 뒤에는 곧 따라서 내 죽게 됐으니 돈 좀 부셔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식들 길러서 부모를 떠나 타향에 가 있어 소식이 없거들랑 소식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소식 없을 때가 잘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 소식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좋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 세상 따라서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어려워져서 돼지 속으로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영육간에 병들고 생활이 낭패와 실망해져야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일양 망강하옵시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찾아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등 따숩고 배불릴 때 예수께 나온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강단에서 있는 목사 나도
폐병 걸려 죽게 되었으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택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종종 이 청년처럼 흉년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기근이 다가와야 영적인 기근, 평안의 기근, 가정적인 화목의 기근, 물질적인 기근,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고향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나온 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누구냐 하면 오늘날 탕자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반역을 하고 쫓겨나서 탕자와 같이 되어버린 오늘 여러분과 나인 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살면 여러분 행복하지 싶어도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서는 무엇을 가져도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없는 생활은 부귀영화 공명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행복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것은 물질이 많다고 환경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올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안하고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강물처럼 넘쳐납니다. 아무리 염려와 건심이 소용돌이 치더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탐식하고 통곡하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염려와 건심을 다하려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속에 평화가 강물같이 넘쳐나고 이유 없이 마음속에 기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자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리. 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돌봐주지 않는 네가 있겠느냐.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 우리에서 취업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고 돼지 생활로 전락한 이 사람이 비로소 고통에 처하니까 자기 부모를 생각하고 떠나온 집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부모의 재산 가져와서 다 탕진가산해버리고 말았지만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들로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로도 안 써주겠나. 품꾼들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품꾼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떠나오기 전에는 아버지가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하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갈 때는 품꾼으로라도 써주시옵소서. 사람이 깨어져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지만은 병들고 고통스럽고 깨어지고 나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화란에 가서도 그 간증을 했으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 한 사람 아주 고등 교육도 받고 뭐 머리도 좋고 또 직장도 좋은 거 얻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가서 그 아들을 보고 예수 믿으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 같이 공부 못한 할머니나 그렇지 않으면 이 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우리같이 고등교육을 받고 학식이 많고 이렇게 희망치 않은 사람이 내 힘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이라 믿지 나같이 대장부는 안 믿어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 안 나오게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그 사람에게 전도도 할 수 없고 내버려 놨는데 이 사람이 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거울 앞에 적 서보니까 이 어깨 이 위에 요만한 혹이 나 있거든. 이상하다 이 혹이 났을까? 그러고 내버려 뒀는데 이 혹이 그냥 시간마다 자라요. 그래서 한 주일 지나가니까 혹이 이거만하게 돼서 튀어나오고 썰이 아프거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골수암이라. 의사 선생이 당신 많이 살아야 5달 내지 6살밖에 못 산다. 암이 골수에 스며서 온몸에 다 퍼졌다. 그렇게 되니까 대학 교육을 받아서 대장부가 돼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그만 죽여되니까 어찌할 거라고 해서 그 어머니와 함께 내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겠어. 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처럼 마음이 강한 사람이어서 기도 나는 못한다. 당신이야 대학 졸업 받고 그렇게 지식이 많아 마음이 강한 사람이니까 혼자 살 수 있고 나는 마음이 약한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나.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이 약해져 오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어떻게 마음이 약해져요? 기도문에 가서 금식해라. 금식 기도해서 정말 마음이 약해져서 깨어져서 이 당자와 같이 이제 나가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고는 못 산다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오면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문에 그 어머니하고 올라가서 한 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약해져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마음이 약한 마음이 돼가지고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보고 난 다음에 내 사무실로는 내가 안수기도 해야겠다 그랬는데 그 예배를 주일날 열심으로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서 이제 병자 위에 기도를 하는데 아픈 데 손을 얹어서 그 어머니와 함께 그 홍난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확 하고 내려오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불이 기름부터 심으며 내려오죠. 그래서 야 고맙다. 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보다 빨리 예배를 마치고 저 사무실을 가서 조 목사님에게 기도하려야지 하고서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 어머니와 함께 나오는데 그렇게 쑥쑥 쑤시고 우고 갈리던 것이 안 아프기 때문에 이거 왜 이럴까 싶어서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혹이 없거든. 아 이거 왜 이럴까 싶어서 무석에 와서 옷을 벗고서 엄마 와달란 그래. 혹이 없잖아. 나중에 사무실에 내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보니까 혹이 어디 있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지. 예배 볼 줄 알아 하나님이 고쳐버리고 말이야. 하나님이 기술이다. 오늘날 또 우리가 진실로 탐자처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면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탐자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하고서 그는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남루하고 돼지 똥냄새가 나고 몸은 파리해져서 이제는 자기가 따라온 그 고향 산천 살아서 찾아갑니다. 후에 마루턱을 넘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팔아줄까? 재산 가지고 와서 다 당진가천했다고 오자마자 몽둥이로 들어서 나를 떼어서 쫓아버리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나를 오히려 잡아서 경찰서에 유치장 속에 유치시켜버리지 않을까? 정말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온갖 생각을 하셨으면 한국에 넘어가면서 생각하고 돌아갈까 보다 아버지가 날 안 받아주겠지. 그러나 너무 배하고 부어 괴로우니까 아이고 그 집에 가서 무슨 살이 하더라도 내가 가서 얻어먹어야지. 두국에 넘고 세국에 넘으셨습니다.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부터 밤마다 대문을 열어놓고 닫지를 않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돌아와서 집에 왔다가 대문이 닫혀서 못 들어보들까 싶어서 그날부터 대문 열어놓고 그 아들 방에 불을 끄지 않습니다. 언제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와 벗은겨 제갈 길 다 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하늘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돌아와 어린 자식이여. 하나님께서 문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내리사랑을 자식은 알 도리가 없어요. 자식은 자꾸 달라고만 하지 그 부모님이 느끼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나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쯤에 들어보니까 부모 사랑이 생각이 나요. 내가 내 자식 낳아서 길러보니 이놈들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당연한 줄 알아요. 그 당연한 일인 줄 알지. 그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니 아차 나도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했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은 그 사랑을 나는 당연한 사랑으로 알고 받아들였구나. 이거 잘못했다. 여러분도 부모 계시면은 여러분 세월이 늦어지기 전에 빨리 효도하십시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따위라
지나가 놓으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잘 섬겨 효도해야지. 죽고 난 다음에 제상 차려놓고 절안 들고 누가 와서 먹어주나요? 지 잘 먹으려고 제사 차리지. 죽은 부모가 와서 무슨 고기 동강을 먹겠습니까? 쌀밥을 잡수시겠습니까? 괜히 차려놓고 난 다음 자기들까지 부모 덕분에 또 죽은 부모 덕분에 잘 먹으려고. 살았을 때 여러분 부모에게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리 사랑은 도저히 여러분 자녀로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부모가 받아줄까 말을까 두려워하면서 그가 가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시간 많으시면 멀리 동무밖을 바라봅니다. 하마나 이 녀석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하마나 돌아올까? 그런데 보니까 저기에 그림자같이 되어서 금이같이 되어 엉금엉금 옮겨오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 첫눈에 보니 저건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그 길로 내리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와서 그 아들로 나오니 뭐 아들은 금이 들게 났으니 이 아버지 날 잡으러 오는가 보다. 이제 이 녀석아 내 자식 다 탐지라고 어디 돌아오냐? 날 발길로 찰려고 보다 두려워서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날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품고도야 나라 보아주소서. 품고도야 나라 보아주소서.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자말자 그 돼지 똥냄새나는 자식을 그냥 와락 안고서 얼싸나 목을 너긋대고서 이 자식아 어찌하다가 집을 내가 이 모양이 되도록 내게 연락하지 않고 있다가 오느냐. 잘았다 이 자식아. 빨리 오더라 이 자식아. 이 녀석이 그냥 우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품꾼으로 하나 써주셨어. 야, 이 녀석아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을 짓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온 능바 같은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가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병든 그대로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니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에 품에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주님께서 내버릴 자식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낳은 자식들이요.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시험받은 가장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다우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라고 겨냥을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를 건져내려고 우리의 죄, 우리의 불의, 우리의 추악, 우리의 저주, 우리의 절망, 우리의 죽음을 그 예수에게 다 덮어씌워서 예수 내 죄 위해서, 예수 내 불의 위해서, 예수 내 추악 위해서, 예수 내 질병, 예수 내 저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갚아야 합니다. 안 갚고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대신 골고다 산지에 올라가셔서 그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청을 받아 피를 쏟고 몸을 찢어서 그 하늘과 땅 사이에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로 불의한 자지 않는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고탕당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주님은 그 흘리신 피와 튀어진 몸으로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죄를 지었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빈손돈 그대로 못난 그대로 능마를 입은 그대로 돼지 우리에서 그대로
똥남새가 나는 그대로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이키는 그 마음 하나 이쁘게 보시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계신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잃어버린 사람, 고아가 되어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 치고 그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삶의 기쁨과 목적과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탐자가 아버지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나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해주시나요? 첫째로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종들에게 명예 말하기를 종들에게 이봐라 여기 와서 이 돼지 똥냄새나는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 자식아 똥냄새 난다 그치도 오지도 마라 이 자식아 야 인연 끌고 가서 저 목욕탕에서 목욕시키고 이 옷 벗기고 새로 갈아입혀라 이렇게 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못난 그대로 병든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악의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새로 지은 의롭다는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격을 의롭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의롭다는 말은 마귀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자격인데 이러한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께 돌아오더라도 주님께서 죄의 옷을 벗겨라. 그리고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피로서 값주고 산 의의 옷을 입혀라.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오늘 모두 다 죄 용서를 받고 의로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의인이다. 성경에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좋은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 주의 사람으로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안 지은 사람처럼 아버지에게 섭니다. 마귀가 와서 이라면 사탄아 너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젠 죄인이 마귀의 권세에 하에 있지 의인은 마귀와 상관이 없이 나시라는 예수를 바라며 하나님 물러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라 반지를 끼워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지라는 것은 이 약혼할 때는 약혼 반지 결혼할 때는 결혼 반지를 끼우는데요. 여기에 반지를 끼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반지를 끼워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한 말할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예수께 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서 성령이 바로 그 반지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말씀은 나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로 난 하나님의 친자녀다. 여러분 어두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 하늘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나의 친아버지면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돌봐주는 아버지 보았어요? 성경에 예수께서 말하기를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줄 알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배고프다 그러는데 야 밥 먹지 마라 돌이나 쳐먹어라 그러면서 돌 주는 부모 있으면 손 들어 봐십시오. 엄마 배고파 생선 하나 줘. 생선 먹지 말고 뱀이나 먹어라. 그리고 뱀 잡아줄 부모가 있는 거 해보십시오. 우리 세상 부모도 자식에게 돌 안 주고 뱀 안 주는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물며
하나님이야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안 주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라 말씀 나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성령으로 인을 친서 이 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 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상속으로 받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예수와 함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으니 이래 배도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그 다음 무슨 동? 공릉동 저 서울 변두리에 살고 있지만은 나중에 하늘나라 예루살렘 본부로 들어갈 사람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주보다 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와서 반지를 끼워라. 나와 언약맺은 나의 자녀다. 세 번째로 신발을 갖다 신겨라. 맨발 벗고 산천을 걸어왔으니 돌에 반뿌리가 쳐여서 팔꾸락이 빠져나가고 피가 흐르고 발바닥이 터졌습니다. 인생을 맨발로 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옛날 노래 뭐 맨발로 뛰는 인생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맨발로 인생을 뛰는 것은 괴롭습니다. 신발을 신어야 자갈길도 걸어가고 가시밭길도 걸어가지 맨발로는 여러분 걸어가기 힘들어요.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걸어가면서 살아야 될 것이니까 이 세상에 가만히 앉아있어서 살지 못할 테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약속의 신발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약속들을 많이 주었는데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말하는 오중복음이 바로 신발입니다. 바로 첫째 복음은 뭘까요? 중생의 복음. 둘째 성령 충만의 복음. 셋째 신유의 복음. 넷째 축복의 복음. 다섯째 재림의 복음. 하나님이 약속을 주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신발을 신고 튼튼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젊은 과부가 하나 울고 왔습니다. 처녀 때부터 내가 잘하는 애인데 아주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가정이 가난하고 불행하게 자라서 참 자기가 고학에서 야간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집을 잘 갔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 처녀인데 시집을 가서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애를 서이나 낳고 살만한데 아직 30대 초반인데 그만 갑자기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처녀로서 여자로서 자식을 서이드리고서 남편은 죽고 내 사무실에 와서 땅을 치면서 곡성에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이 자식을 서이나드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왜 처녀 때부터 고아로 자라서 불행하게 자랐는데 살만하니까 이렇게 또 남편이 죽어요. 나는 이 세 자식 다리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 나도 이 참 일이 딱 낚여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 나도 같이 뭐 울어주는 것밖에 별 도리가 없어. 그래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울어주고 내가 말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아무리 연약한 여성이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과부의 변호사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 그러므로 절대 두려워 말라. 그러나 기도를 해주고 이 성경 말씀만 믿어라.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에도 변함이 없는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7천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약속을 신발 삼아 신고 눈에 나무 전기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출연 잡힌 거 없어도 기도하고 믿고 그러고 나가라.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좋은 날이 다가올 것이다. 나가라.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내 마음속에 널찍이 찢을 수가 없어서 한 1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해줘도 뭐 날 안 찾아와요.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이 작년 이 겨울에 나를 찾아왔어요. 자, 내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그림자가 벗겨지고 싱글벙글해요. 웃으면서 와요. 와가지고서 목사님 나는 하나님 믿고 목사님을 내 아버지처럼 믿고서
그저 주님께 기도만 하고 밤낮으로 주님 나는 어떻게 살까요?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우연히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집을 지으라 하더라면 집을 평생에 집을 어떻게 지은도 모르는데 집을 지어라.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집을 지어라 그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 모아가지고서 그 아는 사람이 땅은 외탕으로 주겠다 그래서 그 외상 땅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한 채 지어서 집을 팔아보니까 이 몇 달 먹을 양식이 나오거든. 그래 또 그 돈 가지고 또 집을 또 한 채 지어보고 또 집을 지어보고 아주 여러분 그 우리 자매님이 얼마나 갈래갈래한지 몰라요. 요렇게 손가락 같아요. 키도 작고 갈래갈래한데 그 도저히 해낼 재간이 없어요. 연약한데 예수 믿고 하나님 성령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면 앞집에서 그냥 일하는 일꾼들도 자기 말 한마디면 그냥 다 굽신굽신하고 이래가지고서 그 손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대접해야 된다고 돈 100만 원 들고 왔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너무나 살기가 막연하더니 주의 말씀을 늘 읽고 상고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께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어서 십장사도하고 또 여러가지 손에 닿는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애들도 다 학교 잘 나가고 나도 이제 건강하고 자신이 생기고 이제는 기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침을 하심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맨발로 뛰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발 신기어서 내어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여기에 빼빼 말른 송아지를 잡아라 그렇게 안 했고 염소 새끼를 잡아라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뜻은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하기를 간구한다고 말하셨으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한 궁극적인 뜻은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고서 즐거워하자면 풍성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으로 풍성하고 소망으로 풍성하고 사랑으로 풍성하고 또 건강으로도 풍성하고 물질로도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목자되는 우리에게 부족함을 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셨으며 바울은 빌립보서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이제 나는 못 산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낭패와 실망을 했다 이러한 생각을 확 꼬아버리십시오. 탕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날 쫓아내겠지, 날 감옥에 가두겠지, 혹은 나를 받아주지 않겠지, 품꾼으로 하나라도 써주지 않겠지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말하기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꼬아버리십시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 산다, 나는 망한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제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천당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좋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영접도 안 해주고 아버지가 자기를 발길로 쫓아내고 혹은 잘해준들 저 종 중에 하나로 보아줄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와보니 돼지 똥냄새는 자기를 영접해 줄 뿐 아니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아버지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가락지를 끼워져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한 약속의 말씀으로 신발을 신겨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렬하고 생명할 때도 풍성하게 하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즐겁게 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미처 몰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날 보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믿음으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좋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일랑 다 던져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밝고 맑고 환한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안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노랭이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는 좋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좋은 것 주실 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주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섬기며 살며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뜻을 쫓아 기다릴 때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날은 금보다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원으로 삼고 이기하는 사람은 이 탐자가 절망에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안방에서 좋은 송아지를 같이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오늘날 또 탐자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안방으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